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이사야서 53장 4절에서 6절 말씀인데, 우리 먼저 4절에서 6절 말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4절서부터 6절까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오늘 말씀은 두 주 전에 제가 나눴던 이사야 53장 말씀하고 이어서 함께 나누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아마 이사야 53장을 다 알고 있을 것입니다. 이사야 53장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 700여 년 전에 예수님이 오시면 이런 모습으로 오실 거다라고 미리 예언해 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700년 뒤에 누가 메시아인가, 누가 예수님인가를 보았을 때 이 53절에 나와 있는 이 고난의 종의 모습으로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라는 사실을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53장의 말씀은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려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나의 죄 때문에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알려주기 때문입니다. 제가 한 절 한 절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제가 이 말씀 가운데 한 세 가지 정도로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 함께 4절 말씀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우리의 질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질고가 뭐냐면 질병으로 인한 고통을 말해요. 질병으로 인한 고통. 그 다음에 우리의 슬픔. 이 슬픔이 이 3절에서는요 간고라는 단어로, 굉장히 어려운 단어로 표현됐는데, 이 간고라는 말은 가난하고 고생스럽다라는 얘기예요. 가난하고 고생스럽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질병 때문에, 또 우리가 이 땅에서 겪는 여러 가지 가난, 경제적인 문제, 어떤 인생의 슬픔, 이런 모든 것을 가지고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들의 인생의 종착지가 어디냐면 사망이라고 얘기해요. 죽음. 그리고 사망의 원인은 우리의 죄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6장 23절 말씀에 보면은요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예수님이 우리의 죄 때문에 죽으시고 우리를 영원히 살도록 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신 거예요. 얼마나 이 감사한 일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지고 죽으시고 우리는 뭐를 얻었어요? 영생을 얻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고난당하는 것이 예수님의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징벌을 받아서 그렇다라고 그랬어요. 일반 사람들은 성경을 잘 모르니까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당시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종교 지도자들은 어땠을까요? 그들도
하나님을 입에 달고 살면서 예수님이 오셨는데 예수님을 보는 눈이 없었어요. 오늘 예수님이 우리들의 죄를 짓고 십자가에 달려 죽잖아요. 참 이것은 참 보잘것없는 죽음이에요. 우리는 이 땅에서 볼 때 역사 속에서 남의 죄를 지고 대신 죽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권력이 있는 사람들입니까? 아니에요. 힘없고 가난하고 보잘것없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요? 남의 죄를 대신 지고 감옥에 가고, 아주 옛날에는 자기의 목숨을 내놓았단 말이에요. 돈하고. 그런 사람들의 모습은 힘없는 모습이고 우리가 사모할 수 없는 그런 모습이에요. 세상적인 눈 이런 걸로 본 사람들은 예수님의 죽음이 바로 그런 것처럼 보였어요. 영적인 지도자인 제사장, 서기관 이런 사람들도 그렇게 보았어요. 그러니까 영적인 눈이 어두워졌다는 거예요.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땅에서 예수님이 다시 오시고, 그리고 오늘 성경에 기록된 걸로 이렇게 보잘것없는 모습으로 예수님이 오신다면 나는 알아볼 수 있을까? 여러분 어떠세요? 우리 사랑하는 드림교회 형제자매님들은 예수님을 알아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사랑하는 우리 드림교회 형제자매님들은 만약 예수님이 이렇게 보잘것없는 모습으로 미래에 다시 온다면 그때까지 우리가 믿음의 훈련 열심히 하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영적으로 우리가 좀 더 성숙해져서 그 예수님을 알아봤으면 좋겠어요. 다른 사람은 다 못 알아봐도 우리 드림교회 형제자매님들은 다 그 예수님을 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섬겼던 교회 중에 제가 잘 못하는 영어로 통역을 몇 번 했습니다. 그 통역을 할 때 한 번은 한 번 할 때 1시간, 2시간 이렇게 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정말 우리 교회에서 통역을 제일 잘하던 분이 다른 교회로 떠나는 바람에 제가 하루 종일 통역을 하게 되었어요. 그 통역은 아침 9시부터 저녁 5시까지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거 못한다라고 했는데, 저는 1-2시간밖에 통역을 못합니다 했는데 우리 담임 목사님이 억지로 시켜서 제가 했어요. 다른 사람이 없다, 너가 해라 해서 했는데 1-2시간은 괜찮았어요. 그런데 3시간째 12시에 점심 먹고 난 다음에 그 다음부터는 너무 힘들어요. 왜냐하면 그 브래들리라는 캘리포니아에서 온 분을 제가 통역을 했는데 그분이 통역을 두고 가르치는 게 처음이라서 한 1분 동안 끊임없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제 머리에서 1분 동안 한 얘기가 있으면 맨 뒷것만 생각나는 거야. 앞에 거는 생각이 안 나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불평이 많았겠어요. 성도들이 불평이 많았던 것 같아요. 저는 그때는 잘 몰랐어요. 정신 없으니까. 근데 그것을 담당했던 목사님이 저한테 와서 그러는 거예요. 집사님들 중에 불평을 많으신 분이 있다고. 그때 제 마음이 좀 이렇게 불평이 나오더라고요. 아니 내가 하고 싶다고 그래서 했나? 나 못한다고 그랬는데도 시켰잖아. 그리고 당신도 한번 해봐. 1-2시간은 괜찮지만 하루 종일 통역하는 게 전문 통역가도 어렵는데 내가 어떻게 해? 이런 어떤 그런 마음이 생겼죠. 근데 어느 날 제가 교회 사무실에 있는데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밑에 카페가 있는데 교회 카페로 잠깐 내려와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려갔더니 누구냐면 그 불평을 하시는 집사님이 오신 거예요. 저한테 와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하는 얘기가 뭐였냐면 자기가 암에 걸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목사님에게 그렇게 불평하고 했던 것들이
마음에 걸려서 저한테 왔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분의 이야기를 듣고 참 마음이 많이 아팠습니다. 저도 그렇잖아요. 그냥 우리가 살면서 나한테 좀 잘못하고 안 좋은 이야기 들리면 막 분내는, 그리고 화내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어서 안타까웠고, 또 하나는 그 집사님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살고 싶으면 그 작은 말 하나까지도 하나님께 회개하며 나오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저는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좀 다르게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하고는 좀 다르게 살도록 부르심을 입은 사람입니다. 이렇게 다르게 사는 게 뭘까요? 바로 예수님처럼 사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 예수님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제가 오늘 설교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묵상할 때 저에게 알려주셨어요. 예수님은 나에게 나의 고난에 집중하기보다는 다른 사람의 고난과 어려움을 잘 도와주도록 부르신다는 사실이에요. 도와주신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주위에는 참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드림교회 형제자매님들은 그 어려움 당하고 있는 형제 자매, 우리들의 이웃에 대하여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우리 예수님은 나의 죄를 보고 지나가지 않으셨습니다. 나의 어려움과 고통을 보고 지나가지 않으셨어요. 제가 고통스러운 걸 아시고 내 대신 십자가를 지셨어요.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우리도 동일하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 주위에서 고난당하는 사람들,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 관계의 갈등 속에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처럼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에게 영적인 눈에 어떤 눈을 띄워주실까요? 나의 고난보다 남의 고난이 눈에 보이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되고 예수님이 그렇게 살도록 우리를 도와주세요. 우리 5절 말씀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 말씀.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여기 5절 말씀은요 좀 너무 가슴이 아파요. 왜냐하면 이게 너무 고통스러운 장면을 그대로 글로 묘사했기 때문이에요. 이 찔렸다는 거는요 가시에 찔렸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그 원어에서는 뭐냐면 구멍이 뚫렸다는 얘기예요. 잘 생각해 보니까 정말 예수님이 구멍을 뚫렸어요. 못으로 손목에 구멍 뚫리고 발에도 구멍 뚫리고 옆구리에도 구멍 뚫리고. 상했다는 말은 상처가 그냥 났다란 말이 아니에요. 이 말의 뜻은 뭐냐면 뼈가 완전히 으스러지는 상태를 말해요. 징계는 부모가 자녀를 올바르게 양육하기 위해서 하는 것을 징계라고 합니다. 채찍은 여러분 기억나시겠죠? 예수님이 얼마나 채찍을 많이 맞으셨어요. 로마의 군인에게. 예수님이 왜 이렇게 끔찍한 고통을 당하셔야 할까요?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죠. 그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우리의 죄가 그만큼 무겁고 중하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저희 어머니는 식물을 좋아합니다. 우리 기사모님처럼 식물을 좋아하세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집에서 어머니가 화분을 잘 길렀어요. 저희 누님들이 세 분이 계시는데 다 결혼해서 이제
출가해서 살잖아요. 그래서 가끔 어머니 집에 오면 어머니가 윤기나게 잘 길러진 그 화분을 보고 탐을 냅니다. 그래서 하나씩 가져가요.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인데 저희 누님하고 나이 차이가 많아서 제 고등학교 다닐 때 다 결혼하셨어요. 그래서 뭐 한 달이나 잠시 후에 이제 지난 다음에 집에 가잖아요. 그럼 그 식물이 어떻게 돼 있을까요? 다 말라 죽어가고 있어요. 다 말라 죽어가고 이제 더 이상 생명이 없어 보여요. 그러면 어머니가 또 가서 물 주고 닦아주고 또 흙 갈아주면 어떻게 해요? 다시 살아납니다. 화분을 잘 기르는 거는요, 사실 이렇게 재능이 필요한 거예요. 또 그것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일이죠. 제가 이 화분 이야기를 왜 하냐면, 이렇게 죽어가는 화분을 살리는 사람들처럼 우리 드림교회 형제자매님들, 저, 그리고 예수님 믿는 많은 사람들이 정말 우리들 만나면 기분이 좋아졌으면 좋겠어요. 우울했던 사람이 우리를 만나면 행복해지고, 힘들었던 사람이 우리를 만나면 조금 힘을 내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죽어가는 우리들을 살리셨잖아요. 예수님이 이렇게 상상할 수 없는 죽음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셨던 이유는 오늘 말씀에 보면 우리의 허물 때문이라고 얘기합니다. 허물이란 변절과 반역을 뜻합니다. 변절은 뭐예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시간에 따라서, 나의 기분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나의 삶을 바꾸는 것을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자기의 처지와 상황에 따라서 하나님을 배반하고 변절했어요. 반역은 뭐예요? 하나님을 거부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 우리의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형벌을 받으셨어요. 그 반역된 모습 중에 정말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모습이 어떤 모습일까 봤을 때, 나 혼자 잘 해보려고 하는 것 같아요. 예수님 없이 나 혼자 열심히 노력하면 되겠지. 예수님 없이 나 혼자 잘하면 잘 살 수 있겠지. 그렇게 할 수 있는 느낌들이 여러 곳에 있어요. 육체적 질병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병원에 가면 돼요. 우리가 돈이 좀 필요하면요, 은행 가면 돼요. 그리고 육체가 건강하면 돈 문제? 내가 열심히 돈 벌면 되지. 그래서 미국에서는 DIY라는 말이 있잖아요. Do it yourself. 이게 굉장히 너 스스로 해라. 너가 할 수 있다. 이렇게 굉장히 많아요. 가구도 그렇고요. 집도 do it yourself로 할 수 있고요. 그런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정말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조금 바뀌고 조금 변화됐다고 해서, 조금 살기 나아졌다고 해서 정말 우리가 변화되어지고 치료받고 괜찮은 것일까요? 제가 파워포인트 하나를 준비했습니다. 가장 근본적인 죄의 뿌리예요. 지금 파워포인트에 보시면 나무가 있죠? 나무에는 열매가 열려 있고 뿌리가 있습니다. 겉으로 보는 것으로는 뿌리를 알 수 없어요. 겉에는 사과나무고 여러 가지 풍성한 잎사귀가 있다 할지라도 그 뿌리가 병들면 어떻게 돼요? 저 나무는 죽습니다. 우리의 죄의 문제가 그래요. 우리가 눈에 보이는 나의 삶의 환경들을 여러 가지 바꾼다고 해서, 좋아진다고 해서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우리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 죄의 뿌리의 문제, 죄의 뿌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원하는 거예요. 거기가 해결돼야 생명으로 바뀌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본문 말씀 중에요, 제가 여러분하고 함께 나누고 싶은 것은 맨 마지막 절에 있었던 나는 나음을 받았도다. 이게 이 한글 성경으로 보면 이게 능동태예요. 능동태.
근데 사실 이게 원어에 보면 수동태예요. 예수님이 나를 낫게 하셨다 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어떤 거예요? 한 일이 아무도 없어요.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들을 제거하고 낫게 해주셨다는 말이에요. 제가 이 말씀을 좀 깊이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다. 예수님이 나를 고쳐주셨다. 완전 뿌리를 바꿔주셨다. 생명을 주셨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님을 믿고 난 후에 우리가 자랑할 것이 뭐가 있을까? 내가 자랑할 것이 뭐가 있을까? 우리가 건강하다면 그거 예수님 때문 아닌가요? 예수님이 약속해 주셨잖아요. 고쳐주신다고. 우리 마음에 기쁨이 있어요. 평안이 있어요. 그거 예수님 때문 아니에요? 오늘 평안을 주신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좋은 것들, 도와주고 싶은 마음, 감사하고 싶은 마음, 열심히 살고 싶은 마음, 정직하게 살고 싶은 마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는 이 모든 것들은 내가 스스로 노력해서 얻은 것들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의 죄악의 문제를 해결하고 거기에 영생을 부어주셨기에 거기에서 나오는 것들이라는 거죠. 그런데 얼마 우리가 이런 것들을 자랑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외모를 자랑하고 나의 건강함을 자랑하고 나의 똑똑함을 자랑하고 우리는 얼마나 죄와 예수님의 경계선에서 죄와 예수님 그 경계선에서 얼마나 고민하고 있는지 몰라요. 우리는 얼마나 예수님보다 죄를 선택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리고 다시 예수님께로 회개하고 돌아올 때가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누가 얘기해줘서 하는 게 아니에요. 나의 삶, 저의 삶을 정직하게 제 삶을 돌아보면 저는 내가 누구인지 알아요. 내가 괜찮은 사람처럼 보이는 것은 나의 나됨이 아니에요. 정말 나의 나됨이 나올 때는 내가 예수님을 의지할 때, 내가 정말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 앞에 서 있을 때 정말 나의 나됨이 나오는 거예요. 그것도 내가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5절에서 우리 드림교회 형제자매들이 함께 나누고 싶은 것이 이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나에게 나 자신을 자랑하는 것보다 예수님이 해주신 것들, 예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것들을 나누도록 도와주십니다. 요즘 우리 형제자매님들 사람들 만나면 무슨 이야기 하시나요? 자랑들 많이 하시나요? 건강 자랑하세요? 아니면 외모를 자랑하세요? 아니면 비즈니스가 잘 되고 있는 걸 자랑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능력기를 자랑하십니까? 여러분이 스마트하다고 똑똑하다고 생각해서 자랑하십니까? 우리는 이런 것들을 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나의 자랑을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에게 해주신 것들, 그것들을 서로 나누는 사람들입니다. 그것도 아주 겸손하게. 6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며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오늘 보면 양 같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양처럼 잘못된 길을 갔다 그러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양들이 어떨까? 사진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양들 잘 모를 것 같아서 오랜만에 양들 사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양들은 이렇게 그릇 행한다고 돼 있어요. 근데 그릇 행하다는 말이 뭐냐면 길을 잃고 방황한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 양들이요 이렇게 보면은 다 뭉쳐 다니잖아요. 왜냐하면 이 시력이 약해요. 그래서 바로 앞에 뺏기 뭐예요? 멀리를 못 봐요. 속된 말로
똥꼬 바라보고 계속 가는 거예요. 앞에 똥꼬 바라보고. 그러면서 막 몰려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물에서 벗어나면 길을 잃고 헤매는 것이 바로 양입니다. 그거 뭐예요? 참 영적으로 우리 사람으로 비유하면 바로 당장 이 눈앞에 있는 것밖에 못 보는 거예요. 멀리를 못 보는 거예요. 우리 강아지들을 보잖아요. 강아지들 키우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강아지들은요, 간식 주면 어때요? 계속 먹어요. 배불러도 끊임없이 배가 터질 때까지. 사실 강아지만 그런 것도 아니죠. 가끔 저도 그러니까 그것도 모르고 그냥 먹을 때가 있죠. 자신의 욕구에 따라서.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바로 제 길로 간다고 했어요. 제 길. 그 제 길이라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나는 내가 옳은 대로 갈 거야. 나는 이게 옳아 라고 하면서 가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얼마나 우리가 옳은 대로 삽니까? 항상 내가 옳다고 생각해요. 내가 항상 바른 길을 간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어때요? 하나님이 없으면, 예수님이 없으면 그 바른 길을 갈 수가 없어요. 제가 어렸을 때요, 가오리연이라고 이렇게 연을 만들어서 방학 때마다 대나무 깎아서 연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하늘에 날리잖아요. 그 하늘에 날리면서 이렇게 하는데, 저 연이 이렇게 막 커다가요, 그 옛날에 명주실로 제가 많이 했었는데 그 명주실은요 약해요. 그래서 저게 한 50m 정도 올라가잖아요. 그럼 바람이 엄청 셉니다. 그래서 명주실, 낚시줄이 아니라 명주실로 하면 어떻게 돼요? 중간이 끊어져요. 끊어지면 연이 어떻게 되냐면 저 하늘 높이로 올라가다가 안 보여지다가 어느 순간에 보면 꼬꾸라져요. 땅에 떨어져요. 바로 이런 모습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하고 관계가 있고 예수님의 말씀에 끈을 잡아서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우리는 제 갈 길로 가요. 내가 원하는 대로. 우리는 예수님하고 연결되어 있을 때만 연처럼 어떻게 해요? 방향을 잡고 목적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 14장 12절 말씀에는 이렇게 있는 거예요.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아멘. 우리가 옳다고 생각하는 그 길이 어때요? 사망의 길이에요. 우리 예수님 믿으면 눈이 달라지는 거예요. 보는 눈이 달라지는 거예요. 영적인 눈은 남을 보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의 상태를 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누구인지 정확하게 볼 수 있는 눈이에요. 저는 제가 얼마나 교만한 사람인지 압니다. 그렇지만 내가 예수님 앞에 붙들려 있으면 더 이상 교만하지 않고 그 순간만큼은 내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하고 붙어 있으면 더 이상 눈앞에 있는 것을 위해서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먼 데를 바라보며 오래 갈 수 있는 길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요즘 교회가 이 세상에서 비난받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크리스찬들이 비난받는 거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세상은 기독교인들을 비난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우리하고 다르잖아요. 그런데 저는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은 우리의 삶을 잘 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지식이 많은데 그렇게 살지 않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될까요? 예수님에 대한 지식은 많은데 예수님처럼 살지 않을 때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될까요? 교활한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저는 제가 교활한 사람이 되었던 적도 있어요. 그런 생각을 했던 적도 있어요. 교만한 사람이 돼요. 지식만 많고 삶을 살지 않으면 교묘한 사람이 돼요. 왜냐하면 내가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믿는 지식은 있고 말은 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게 믿음이 있는 것처럼, 예수님을 믿는 것처럼 보이려고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교활해집니다. 교만해집니다. 교회가 어려움이 많아져요.
우리는 이러한 유혹을 이겨나가야 합니다. 저는 목사하면서 많은 실수를 할 때가 있어요. 목사님들이 실수를 할 때 언제일까요? 이 목사들은요, 교회를 항상 이렇게 한 곳에 있을 때도 있지만 옮겨 다닐 때도 있잖아요. 그 옮겨 다닐 때 항상 문제가 있어요. 왜냐하면 교회 딱 와서 이제 목사로 왔죠. 와서 이제 있으면 성도들은 이미 와 있잖아요, 교회에. 그러니까 성도들 간에 이미 많은 이야기와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스토리가 있다라는 얘기죠. 그런데 목사는 이제 처음 오니까 그런 걸 모르잖아요. 그 모를 때 이제 목사가 실수하는 거죠. 말이라도 실수하게 되고, 근데 그런 실수가 뭐 큰 실수도 있겠지만 어쩔 때는 사람의 마음을 다치게 하거나 상처를 주는 그런 실수를 할 때가 돼 있어요. 그때 저는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비판하고 막 그러면 저는 어떻게 하냐면 저도 막 화가 나죠. 짜증이 나고 막 그러면서 뭘 제대로 아냐고 막 이런 화가 나죠. 그러면서 마치 나는 다 잘했는데 저 사람이 잘못해서 그렇다라고 생각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이렇게 주님 앞에 나가고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면 저의 모습이 예수님 앞에서 어떤 모습인지 너무 선명하게 보여져요. 저의 죄가 보이고 저의 욕심이 보이고 저의 교만한 모습이 보여요. 그렇게 살고 싶지 않지만 우리는 예수님 믿으면서 그런 죄 가운데 빠질 때가 있어요. 그것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들의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지신 거예요. 우리가 끊임없이 죄를 짓기 때문에 돌아오라고. 우리가 예수님 앞에 붙들려 있어야 우리의 인생이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내가 다른 사람의 약점을 보기보다는 나의 약점을 보도록 도와주세요. 내가 얼마나 약한 사람인지, 내가 얼마나 연약하고 부서지기 쉬운 사람인지 보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다시 예수님을 붙들도록, 다시 복음을 붙들도록 저를 도와주시고 우리 형제자매님을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우리 형제자매님들과 세 가지를 나눴어요. 예수님은 나에게 나의 고난에 집중하기보다 다른 사람의 고난에 어려움에 잘 도와주도록 도와주신다는 것. 두 번째는 예수님은 나에게 내 자신을 자랑하는 것보다 예수님이 해주신 것들을 나누도록 도우신다는 사실이에요. 세 번째는 예수님은 내가 다른 사람들의 약점을 찾기보다는 나의 약점, 나의 연약한 점을 보도록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이사야 53장의 말씀처럼 우리 예수님이 도와주는 그런 멋진 인생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저희들의 죄를 때문에 우리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우리를 죽음에서 생명으로 구원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처럼 주님, 저 자신을 잘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님의 말씀의 끈을 놓지 않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저희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